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김상현님의 생애 간이역에서라고 하는 시입니다. 다음은 대전역입니다. 내리시기 전에 잊으신 물건이 없는지 살펴봅시다. 내 생에 잊고 내린 소중한 것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눈물 나도록 감사했던 일들과 사랑했던 이름들과 때론 추억까지도 잊고 훌쩍 내려버린 시간. 내리기 전에 한 번쯤 살펴보는 것이었는데 다음 역, 내 생의 간이역에 내릴 때는 또 무엇을 두고 내리게 될는지, 종착역까지 제대로 가지고 갈 것이 할머니 어머니 말고 또 무엇이 있을까? 우리는 오늘 2015년이라고 하는 간이역에 와 있습니다. 간이역에 도착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씩 둘씩 두고 내리게 되죠. 오늘도 우리는 젊음이라고 하는, 또한 청춘이라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감사한 일들, 또한 사랑했던 이름들도 우리의 머릿속에서 잊혀져 가면서 또한 우리는 하나 둘 두고 내리는 간이역에 와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종착역에 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여기가 아직 종착역이 아니고 간이역이기 때문에 아직도 반전의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종착역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두고 내리면 되지 않는 것, 정말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두고 내리면 되지 않는 것 하나가 있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다를 것입니다. 오늘 아침 이 질문에 대한 성서의 대답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것을 보네퍼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미 우리들에게 1937년에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히틀러가 등장하면서 많은 독일 교회는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히틀러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산상수훈 연구소로 이분이 나를 따르라 나 폴게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왜 독일 교회 교인들은 예수를 따르지 아니하고 히틀러를 따르고 있을까? 그 원인을 값싼 은혜에서 찾았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값싼 은혜란 회개가 없는 사죄요, 교회 권징이 없는 세례요, 죄의 고백이 없는 성만찬이요, 개인의 참회가 없는 용서다. 값싼 은혜란 뒤따름이 없는 은혜요, 십자가 없는 은혜요, 인간이 되고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다. 독일교회 교인들은 예수를 붙잡지 않고 은혜만 붙잡았던 것이죠. 그 은혜만을 붙잡다 보니까 나중에는 예수 없는 은혜만을 붙잡았던 것이고, 그들이 붙잡았던 은혜는 예수가 아닌 히틀러로부터 오는 은혜도 은혜였던 것입니다. 자, 그들은 예수가 아니어도 히틀러가 은혜를 주기 때문에 예수를 다 손에서 놓았던 거죠. 오늘날 한국 교회는 예수가 아닌 은혜를 붙잡으면서 위기를 맞이한 것이죠. 물질이라고 하는 은혜, 교회 건물 크기라고 하는 은혜, 교인들의 숫자라고 하는 은혜를 붙잡고 예수를 놓으면서부터 한국 교회는 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죠. 우리가 개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물질이라고 하는 은혜, 명예라고 하는 은혜, 권력이라고 하는 은혜를 붙잡게 되면 거기서부터 우리들의 삶은 어렵고 힘들고 평화가 깨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깨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경고를 우리에게 보내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성서일과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간역에서 우리가 두고 내려서는 안 되는 것, 은혜는 두고 내릴지언정 예수 그리스도만은 우리가 두고 내려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그 당시에 감옥에 갇힌 상태였습니다.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전해줍니다. 복음이 유대 율법주의, 헬라 철학, 동양의 신비주의와 혼합되어져 가는 엄청난 위험을 지금 교회가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유대교의 율법주의를 뛰어넘은 종교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관습 때문에 교회 자꾸만 이 유대교의 율법주의가 자꾸만 교회를 지배하는 거죠. 지금 골로새 교회가 서 있는 곳은 유럽입니다. 헬라죠. 이 헬라 철학은 정말 세계적인 철학입니다. 그 교인들은 헬라 철학에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헬라 철학을 가지고 자꾸만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헬라화되어 가는 거죠. 그리고 동방의 신비주의까지 합세해서 복음은 정체성을 막 잃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상황과 아주 비슷하죠. 자,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감옥에 갇혔던 바울은 감옥에서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쓴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쓴 거죠.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한다면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론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정말로 지금 붙잡아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기독론을 쓴 거죠. 1, 2장은 그리스도론이고 3, 4장은 그리스도인의 실천에 관한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이제 성서 일과는 골로새서 3장인데요.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성도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위의 것들을 추구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위의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시죠. 위의 것들은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말씀한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자꾸만 예수를 놓으니까 이렇게 지금 강조한 겁니다. 자,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은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죠. 위의 것은 세상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은 예수를 찾는 사람이죠. 예수를 찾는다는 말은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부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정신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당시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헬라 철학자들은 이원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위의 것은 정신적인 거, 땅의 것은 물질적인 거, 이렇게 주장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위의 것을 따르라, 위의 것을 추구하라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씀을 정신적인 거는 따르고 물질적인 것은 버리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엄청난 오해죠. 위의 것은 정신적인 거, 땅의 것은 물질적인 것, 이런 이원론을 말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위의 것을 예수를 따르라라고 강조한 건데 이 골로새 교인들은 이것을 잘못 받아들입니다. 위의 것과 땅의 것을 나누는 기준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한 물질과 육체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5,000명을 먹였던 물질은 위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주셨던 만나와 메추라기는 위의 것입니다. 우리가 굶어 죽는 사람들한테 사랑으로 나누어주는 물질은 위의 것입니다.
저 앞에 북한 어린이 돕기 동전은 위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인간의 뜻이 지배하고 있는 교회는 땅의 것입니다. 예수의 뜻에 따르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신앙은 땅의 것입니다. 철학자들의 이야기로 한다면 교회와 신앙은 위의 것이고 물질은 돈과 명예와 권력은 땅의 것이다. 이렇게 도식적으로 구분되어지는데 바울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권력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 권력을 사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권력은 위의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짓밟으면서 내 욕심을 채우는 권력은 땅의 것입니다. 바울의 기준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구분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오늘날의 한국교회도 오해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바울은 위의 것을 따르 추구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을 한마디로 오늘 성서일과에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일반인들이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을 추구하고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추구하고 예수를 찾고 예수의 정신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사람들과는 다른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왜 거룩한 사람이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 누구냐? 예수를 찾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예수를 찾는 사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을 사도 바울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죠.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예배자리에 왔다 갔다 하면서 땅의 것을 찾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니까 신분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니까 내 신분이 바뀌어서 거룩한 사람,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이 주어진 거죠. 새로운 신분이 주어지면 여러 가지가 바뀌겠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강조하는 바뀌는 것이 옷이라고 말씀하죠. 5가지의 옷이 바뀐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면 5가지의 옷을 입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옷이 바뀐다는 거죠. 제가 시험을 통해서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교에서 저에게 학생증을 주죠. 신분이 바뀐 거죠. 그리고 교복을 줍니다. 교복을 입는 거죠. 지금 왼쪽에 있는 게 접니다. 지금 여러분의 표정이 누구지 하는데 세파에 시달리기 전에는 저랬습니다. 군종 장교 시험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군종 장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군 장교라고 하는 신분이 주어지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또 군복이 나옵니다. 다 무료고 공짜죠. 훈련복도 나오고 뭐 전투복도 나오고 정복, 뭐 옷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옷이 바뀌는 거죠.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어서 신분이 목사가 되니까 이렇게 가운이라고 하는 또 옷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면 나에게 새로운 신분이 주어지는 거고, 그 신분이 바뀌면 거기에 맞는 옷을 바꿔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옷을 지금 5가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첫째가 동정심의 옷입니다. 오이 크트르모.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감을 갖는 옷을 입는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하는 옷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고통을 받는 사람을 보면 동정심이 생겨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 어린이 동전 모으기 하는 거 바로 동정심의 옷을 입고 있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두 번째 옷이 친절함의 옷입니다. 크레스토테타. 다른 사람의 피로를 채워주는 마음입니다. 우리 채플 시간에 우리 성가대 하는 음대 학생들이 아침을 못 먹고 와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정말 최고의 그런 찬양을 목요일 날 합니다. 아침도 못 먹고 와서 하니까 굉장히 많이 배가 고프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들의 피로를 채워줍니다. 그래서 도시락도 주고 빵도 주고 먹을 거를 제공합니다. 이게 뭡니까? 크레스토테타, 친절함의 옷이죠.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하는 옷은 겸손함의 옷입니다. 타페이노프로시넨, 교만과 독단이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겸손의 옷이죠. 그리스도인은 겸손의 옷을 마땅히 입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굉장히 우수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1년 반을 지내면서 느끼는 것은 참 겸손한, 거의 다 겸손하십니다. 이 교만한 사람이 교만해지면 남의 영역까지 침범해서 막 자기 주장을 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너무너무 겸손하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것을 맡은 사람에게 위임하고 그 맡은 사람들이 그것을 책임을 지고 가장 좋은 교회죠. 네 번째, 온유함의 옷입니다. 프라우테타. 과도하게 자기의 권리를 요구하지 않는 겁니다. 이 교인들에게도 의무도 있지만 권리도 주어집니다. 이 한국교회가 어려워지는 것 중에 하나가 교인들이 자꾸 과도하게 교인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요구하면서 자꾸 갈등이 생기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다 이렇게 온유할 수가 없어요. 다섯 번째, 오래 참음의 옷이죠. 마크로시니안. 분노와 화를 포기하고 상처에 대해서 대갚아주지 않고 견디는 능력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돌아봤습니다. 5가지 옷 중에 내가 가장 부족한 게 뭘까? 저는 보니까 5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상처를 준 분에게 막 복수를 한다든지 그 정도 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분노가 생기면 막 목소리 톤이 막 올라갑니다. 기도하죠. 분노가 오르면 하나님 침묵하게 해주세요.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말하면 자꾸 이 톤이 올라가니까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아직도 제가 수련이 덜 돼서 아주 부족해요. 이 5번째 옷이 저는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내년에 또 목표가 이 기도 제목이 이 5번째예요. 분노가 생기면 제가 아무 때나 분노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막된 먹은 사람은 아닙니다. 이렇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 때, 이렇게 막 좀 부당할 때, 이렇게 정의롭지 않을 때 이러면 왜 이래야 되지? 이런 막 분노가 생기는데 참아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이 내 세상이 아니니까, 그 사람이 내 사람이 아니니까, 또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니까 참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침묵하게 해주세요. 쉽지 않죠. 이 5가지의 옷을 입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옷을 입어야 그리스도인이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입어야 합니다. 자, 이 5가지의 옷을 입으려면 13절은 옷을 입는 시작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5가지의 옷을 입으려면 뭐가 전제되어야 되냐면 상대방에 대한, 타인에 대한 용서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용서하느냐?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용서하느냐? 너도 말이 안 되게 하나님은 나를 용서했잖아. 말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나요? 이유가 뭐 타당해서 하나님 나를 용서했나요? 말도 안 되지만 나를 하나님이 용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타인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마음이 이 5가지의 옷을 입는, 이 옷 입는 시작 출발점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5가지의 옷을 다 입을 때 맨 마지막 마무리가 뭐냐면 사랑의 띠라고 말씀합니다. 허리띠를 이렇게 안 매면
맵 맵시도 안 나고 이 흘러내릴 위험도 많고 이게 정리가 안 되잖아요. 이 5가지의 옷을 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참 어렵죠. 어렵죠.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랑의 띠를 메어가지고 다 이제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고 이렇게 옷을 다 입으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평화가 내 마음에 찾아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동안 다 마음이 막 분주하고 막 복잡하고 갈등 속에 있고 막 혼란하고 막 그랬었는데 평화가 찾아온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왜 평화가 중요하냐면 어느 모임에든지 가면 꼭 분란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죠. 꼭 한 분 이상은 있습니다. 어느 모임, 어느 공동체든. 우리 교회만 없어요. 우리 교회만. 제가 아직 경험한 공동체 중에 아니 정말 진심인데 설교잖아요. 설교. 이게 지금 사석에 사는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어느 교회를 가든지 꼭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는 분이 꼭 한 분 이상은 있었어요. 이게 트러블 메이커라 그러죠. 근데 그분이 이제 뭐 이사를 가시거나 뭐 은퇴를 하거나 혹은 뭐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다른 모든 분들은 이제 야 이제는 됐다라고 안심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꼭 다른 분이 또 나타납니다. 참 신기해요.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말하지만 그 상황에 가면 정말 어렵죠. 그리스도인은 그런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그분만 가면 평화가 이루어지는 피스메이커가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이 가시는 곳에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평화가 나를 지배해야 되는 건데 그 평화가 오는 것은 바로 5가지의 옷을 입어서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가 나를 막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좋죠. 얼마나 좋아요?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5가지의 옷을 입으면 말씀이 나에게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 생각과 내 철학과 내 이념과 내 방식이 막 가득 차서 살아왔는데 자 이제는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5가지의 옷을 입으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이 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운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채우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도 모르게 막 노래가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연애하는 분들을 보면은 뭐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막 콧노래 부르고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막 흥얼흥얼 막 이렇게 노래 부르고 그럽니다. 그게 막 좋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채워서 내가 막 행복해지면 나도 모르게 막 노래가 터져 나오는 거죠. 억지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저절로 막 나오는 노래죠. 거룩한 사람의 거룩한 교회의 특징은 2가지라고 말씀하는 거죠. 말씀과 찬양이 충만한 상태가 바로 거룩한 사람, 거룩한 교회라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거룩하지 않다면 이 말씀과 찬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내가 아직 거룩하지 않다면 내가 아직 땅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면 내 안에 아직 말씀과 찬양이 충만하지 않다는 바로 증거인 거죠. 말씀과 찬양이 충만하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가득한 거고 영생의 기쁨이 충만한 상태인 거죠.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내가 예수를 찾는 사람이 되면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 되면 맨 마지막 결론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엔 오노마티 키리의 이예수 이 엔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영어로 바꾸면 인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번역을 한다면 예수의 이름으로를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예수 이름 안에서라는 의미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뭐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가 예수 이름이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정신 안에서 내가 모든 말도 하고 모든 행동을 하고 모든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 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요 영생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내가 예수 안에서 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 되면, 그리스도를, 예수를 찾는 사람이 되면, 그 예수로부터 그 거룩한 사람은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가 충만하게 됩니다.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힘이 많이 소진되어 버린 분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 힘이 많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땅의 것이 아닌 우의 것을 찾는, 예수를 찾는 거룩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2016년에는 그 예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예수 이름 안에서 살아가셔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울려주시는 노래를 행복하게 부르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2016년 한 해 동안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가득한, 영생의 기쁨이 가득한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욕망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위의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룩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거룩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말씀과 감사를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한양 가족들이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